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멈춰있던 이 금요 심야기도회가 재개됐는데,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20개의 구역에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한 명을 집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그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은 이 한 명을 찍어서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뛰어났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한 명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다른 고관들과 다른 총리가 이것을 견제하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흠집을 찾았지만 결국에 그 흠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어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다니엘을 왕의 눈에서 나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되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간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을 높이며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더욱 높이기를 간구합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아가서 절대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와 조항을 넣어서 왕의 권위를 더욱 높이십시오 라고 이 고관과 총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간구는 왕을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유력한 후보였던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 명령을 전 세계에 자신이 다스리는 120개의 구역에 공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 모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충성되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계략과 모략과 우리의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탄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가정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이러이러한 왕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왕이 더욱더 높아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않는 도장을 찍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기도했더라면 이쁨을 받는 이 다니엘이 조금 봐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알고 했더라면, 알고 한 이 다니엘의 상황은 더욱더 큰 반역죄로 처벌받기 쉬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니엘은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됐었는데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서 다른 고관들과 총리나 그를 시샘하는 자에게 걸려서 결국 다리오 왕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문을 열고 꼭 기도해야, 꼭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꼭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물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그 어디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상납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데에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그저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말씀을 잠깐 책갈피하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전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자이죠.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솔로몬은 여러 선지자, 율법에 적힌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크게 지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후대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에 올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이 차려준 진미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여서 거부하였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세 친구들은 금신상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불 가운데에 빠지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은 말씀에 적힌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조금은 율법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 해석을 통한 거 아니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자세, 마음, 신앙생활, 신앙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올 때만, 수요 예배 올 때만, 새벽 기도 올 때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 성전에 머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해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는 마음의 위안만 얻고 나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거나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나 문자주의에 빠져서 나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간에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사랑, 소망, 평화, 위로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임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할 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상황과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 기억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입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을만 보고 본다면 신앙의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는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아서 나는 또 낮은 사람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자세, 이것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잘못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문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 본문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제일 처음 시작 다니엘 1장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1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치로만 살펴봐도 다니엘은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것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지내 분명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 왕국에서 그 왕국을 섬기며 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에 대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하거나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의 권위가 강했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꽤나 눈치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꾸준하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니엘은 이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에 신앙심이 좋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이 80세까지 이어서 6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을 해도 20년만 해도 우리는 옆에서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꾸준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유지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 다짐이 새해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낼 수 있는 그 1년을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새해에 결심한 거 그거 나 올해 목표로 세웠는데 끝까지 지켰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제 주위에는 그런 결단을 해서 지킨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힘든 거 싫어하고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기보단 누워 있고 싶고 변화는 거부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편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꾸준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꾸준히 변함없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에,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는 기도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기도한다면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경험을, 나의 뜻대로만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또한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며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루 3번씩이라고 적혀진 이유가 있습니다. 당대 기도를 자주 하던 유대인들도 아침과 저녁 이렇게 하루 2번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다니엘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것을 향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세월 곧 지나갈 테니 하나님 부디 우리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 달게 받겠사오니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지 마시고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통해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기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죠?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궁전에 있기에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편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민족의 정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애국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기도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자초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시편을 통해 감사를 많이 표현했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아니,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물질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평탄한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성적을 받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가 좋은 성적 못 받아도, 나에게 부유한 물질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서 60년이라는 기간을 포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다른 고관과 참모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할지라도, 왕이 그 도장을 찍어서 내가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끄셨고 말씀에 적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세가, 그 신앙심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인해 몸 상한 데 하나도 없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고관들과 참모들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고, 다니엘은 더욱더 공고하게 왕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그 신앙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